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됐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른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앞부분은 외워집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드신 분이 철학자로서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렸던 박종응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학적인 자문을 해주시던 분인데 특히 이제 진리를 사랑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고 철학적인 진리겠죠.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7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앞두고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제자는 난감했습니다. 선생님이 천국 가야 할 텐데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실력도 있는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분이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선생님, 그러면 예수 믿어보시죠 그랬어요. 이 말에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 그리고 성실한 그의 인품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복된 분이라고 생각해. 죽음 직전에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설교 포인트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면 그는 즉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즉시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 이 정도 믿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신 능력 있는 분이다.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에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 등의 의미로 쓰일 때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단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4번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4번 다 로고스를 사용했어요. 로고스는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 즉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레마는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이요 개인적이요 즉각적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기본적 진리라면 레마는 능력,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활성화된 말씀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로고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레마는 특별히 나에게 좀 의미 있게 꽂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분은 실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교차하여 동의어처럼 사용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말씀이시고,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당신은 우리 집 복덩어리야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2026년 2월 8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신구약 성경을 오독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더니 지난주에도 일독을 했어요. 어제 이제 끝났는데 어제 또 열심히 읽더니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까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 아내처럼 일주일에 일독은 못하고 3주에 일독을 목표로 요즘 매일 성경을 100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삶에서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사회자와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며칠 전에 우리 문장로님이 같은 문씨라 이 문용남 목사님 걸 올렸는지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은혜 받아서 올린 것 같은데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 통독의 비결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문용남 목사님 편을 올렸는데, 여러분, 성경의 무림고수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한 위기와 고난을 성경 읽기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폐암 사기 환자가 성경을 칠독하고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다가 기억력이 회복됐어요. 치매에 걸린 분이 성경을 읽다가 치매가 치료되었습니다. 이 울산 한마음교회 문용남 목사님에게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죽어도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한 달에 1독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순종하더니 그 다음에 지혜가 임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문 목사님에게 원래 공부 잘하던 학생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떨어졌겠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1년에 수십 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10독하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구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간증자들의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능력이 많다. 또 성경만 가까이 해도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다. 40일 금식보다 강력하다. 갑자기 능력이 많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집중해서 성경을 3독 중 한 달 안에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 부회장을 지내신 황성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가 서대문 충정교회인데, 그 교회가 일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90세 되어도 피아노 반주를 하셨던 김순열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90세에 피아노 반주를 해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 젊은 사람에게 넘기시죠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직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주를 계속하셨어요. 이분이요 소천하기 일주일 전까지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까지. 이 교회에서는 주로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부르는데 그걸 막 신나게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100살이었습니다. 100살까지 피아노 반주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는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신령한 것 그거 놓지 않고 얼마나 사모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영적인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가 받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성경 일독의 달로 정했습니다. 4월에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4월 한 달 부담스러우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쳐주겠습니다. 저는요 금년에 15독을 목표입니다.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요. 틈틈이 읽습니다. 화장실에도 성경을 읽고 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면 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성경 말씀 읽기에 도전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분되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요 영적인 인생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9.11 테러 이전에 독일 청년 한 명이 건정한 청년인데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직접 올라갔어요.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30층쯤 올라가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그는 잠시 쉬다가 다시 20층을 오르고 다시 쉰 뒤 10층씩 올라갔어요. 마지막 층에 오르자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1층에서 110층까지 올라가는데 28초 걸립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계무역센터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이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럼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 사역이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우주에 관해서 말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자기는 별로 흥미도 없고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우주에 관한 관심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얼마나 더 큰 공간이 있는지 인류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보혜사는 한문으로 풀면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약한 사람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제자들의 보혜사이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혜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큐티 365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일본의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묵었을 때 일입니다. 호텔의 카페에서 연구를 하던 아인슈타인은 웨이터에게 미국에서처럼 약간의 팁을 건넸는데 종업원은요, 일본에서는 팁을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탁자에 있던 메모지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적은 뒤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빨리 좀 꺼주세요. 예, 종업원에게 팁 대신 쪽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운이 좋으면 이 쪽지가 팁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벨보이에게도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불안에 쫓기는 성공한 삶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적힌 쪽지를 팁 대신 건넸습니다. 그리고 약 90년이 지난 뒤 이 쪽지들은 예루살렘의 한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16억에 낙찰됐습니다. 싸구려 볼펜과 하찮은 메모지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짧은 글을 쓰고 사인을 했더니 무려 16억의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다 메모지에 저한테 사인 한 장씩 해주세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16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인을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빛은요 인간의 생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죠. 물리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은 빛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녹색 식물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고 탄수화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산소와 먹이사슬의 기초 에너지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빛이 없다면 광합성을 멈추게 되고 결국 인간의 생명도 지속 불가능해지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을 증가시켜서 수면과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사람은요 빛 노출이 부족하면 수면장애, 우울증, 면역저하, 심지어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햇빛 잘 받으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어서 뼈가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받는 정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정보를 통해서 그 지각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인간이 뇌가 받는 정보의 80에서 90%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빛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사물을 보고 색을 인식하고 위험을 피하고 얼굴 표정을 읽는 모든 것이 빛 반사로 가능합니다. 밝은 빛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기분을 좋게 해요. 집중력을 높여줘요. 반면에 불이 없잖아요. 어두운 환경은 우울해집니다.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빛이 없다면 그건 곧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빛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해서 길거리가 환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어요.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두운 세상은 빛 되시는 주님을 깨달지 못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집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두었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 시력 검사표 최고값이 2.0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인들 중에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시력은 평균 3.0이라고 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9.0이에요. 9.0. 독수리도 아니고 9.0이면 정말 대단한 시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9.0이 됐던 90.0이 됐던 900.0이 됐던 빛이 있어야 보지 빛이 없으면 맹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1907년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안티오키아를 방문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그를 로마로 압송해 야수들에게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그나티우스는 10명의 군인들에게 끌려가며 그들을 표범 10마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낮 없이 이그나티우스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도착한 그는 곧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중들이 가득한 가운데 쇠사슬이 풀린 그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받아주소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고통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출산의 진통이 되게 하소서. 두 마리의 굶주린 사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사자가 어깨를 물었고 두 번째가 다리를 물어뜯었어요. 그는 피를 흘리며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에 온몸이 찢겨 산산조각 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나는 그리스도께로 간다 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할 당시 특히 2세기에는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성행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가연설입니다. 따라보세요. 가연설. 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육신이 단지 환영일 뿐 실제 육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선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로마로 압송되던 이그나티우스는 7통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 서신에서 그는 도케티즘 가연설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진짜 고난을 받으시고 진짜 죽으셨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환영으로 이렇게 화면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오셨습니다. 진짜 고난 받으셨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계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던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란 뭐냐?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 첫째,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공감과 중보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유혹을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여 아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동정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느끼는 분이 되신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속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어요. 대속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을 내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고 몸속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결국 죽게 돼요. 어떤 죄수는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